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타고 있는 이 버스가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방황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축제가 되어집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머지않았다 이제. 나는 반드시 거기에 이른다. 그곳은 잔치가 될 거야. 거기에 놀라운 축제가 되어질 거야. 그러면서도 가고 있는 이 버스가 즐거운 거예요.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의 제목에 썼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축제가 되게 하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창세기 2장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었던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베레스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땐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약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으셨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은 뭐냐면 강철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를 보니까 먼지라는 거예요. 한자로 티끌이라고 하는 진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게 작을 소예요. 그게 먼지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흙도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뭘 알았느냐면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이다, 내가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단순한 흙도 아니에요. The dust.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우리는 먼지로 지어진 그런 인간이요, 우리는 언젠가 먼지로 그렇게 사라질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찰흙 인형에 불과해요. 그런데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흙이 생명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거둬가게 되었으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인생이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뭐 인생 별거 있나? 너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해 살아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 별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귀중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해서 생명체가 되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야차 빚으셔가지고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이런 그릇이야, 너는 이런 그릇이 돼야 돼, 너는 이런 항아리가 돼야 돼, 너는 이런 도자기가 돼, 너는 이런 접시가 돼야 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실 때 대충 되어지는 대로 그냥 무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뭐 인생 별거 있나? 대충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어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찬송가 370장에 나와 있는 이 찬송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매일 청소를 하러 오는데 이 히윗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이 병실을 청소하러 오는 이 아줌마는 올 때마다 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윗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날마다 기쁘고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을 할 수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윗이 그 청소배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가 지은 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곡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축제가 되어서 슬픔도 기쁨으로, 고통도 소망으로, 아픔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심으로 회복해 되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창조로 빚으신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빚어진 야차의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